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지도록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또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쁨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으로 통한 참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트리가 있는데요. 성탄 트리에 대한 유래는 칼럼란에 오늘 넣어놓았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성탄하면 요즘은 이렇게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성탄하면 카드를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또 성탄절의 상징 중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연말 연시에 가면 우편물이 폭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보내기 때문에 우편물이 늘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요즘은 카드 대신에 카톡이나 SNS에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우편물이 참 많아졌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청구서 아니면 광고 이런 것들이 많고요. 과거처럼 정말 손으로 써서 사연을 주고받는 그런 편지는 요즘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통신수단들도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카톡이나 또 밴드 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또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편지나 전화, 핸드폰, SNS, 메일, 문자 등등 다 이런 것들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수단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소식이라 해서 다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소식만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항상 좋은 소식만 우리가 받지는 않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 반면에 슬픈 소식도 있게 되어지죠. 때로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있는 반면에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소식들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선사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선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들레헴 그 시골 한 구석에 한 외양간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 미치는 소식이며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계속 가서 보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기가 단순한 한 가정의 어떤 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할 그리스도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란 유대인들만의 그런 좀 구원자가 아니라 정말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큰 기쁨의 소식이 할 때 큰 기쁨이라는 이 헬라적인 그런 표현을 보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기쁨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이제 한자말로 하면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에 처음 나오는 네 권의 성경을 다 복음서라 그러는데요.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성전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구약성에 나오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다 같은 어근을 가진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참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적지 않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고통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주고 우리의 그런 살아갈 형편을 더 좋게 인도해줄 그런 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자 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 예수님 우리 왕으로 삼자, 임금 삼자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지 배부른 자에게 떡 하나 더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압제받는 자의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해 주시기 위한 그 이유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죠.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되어지지 우리 이방인, 우리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들에게 와서 가르쳐준 그 천사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 온 백성, 민족이나 어떤 나라의 차별 없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그랬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는데 사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상으로 보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진 것은 로마 황실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많은 이런 뇌물을 주고 결국에는 그 왕권을 그가 차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통성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늘 불안한 것이죠. 로마 황실의 어떤 그런 권위로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되긴 했지만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늘 자기 자리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는 이 예수님 탄생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헤롯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도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원래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렇게 지냈습니다만, 그러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부터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이제 헤롯이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뛰어난 왕이었고 다윗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다 왕으로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장 6절부터 이새는 다윗을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았다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11절까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 나오는 이름들은 다 유다의 왕들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고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만, 그러나 12절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이들은 왕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똑같은 평민으로서의 그런 이름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출신인 이 헤롯은 로마의 그런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되어졌지만 자기 자리에 대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족보에 헤롯 자기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랄까 하면 다윗의 족보를 파기하라는 명령까지 그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서 사내드림 공회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반대해야 되죠. 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 정통성을 없애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이 나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은 공회들도 보면 그 헤롯이 다윗의 족보를 파괴하라는 그 명령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앞에 하수인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아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다윗의 후손을 덜추울 때에 헤롯도 그러하고 또 헤롯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헤롯은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경쟁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절에 그 박사들이 찾아와서 물어보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유대의 왕인데 또 누가 유대의 왕이 되느냐, 하나의 경쟁자가 생겨났다, 이제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2살 이후로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참 안타까운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은 다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소행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나라를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섬기러 오셨고, 섬김의 최고 마지막 절정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세상 정치에, 왕권에 조금도 미련과 관심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오해를 했던 것이죠. 무지죠. 무지함 때문에 결국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국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적 지도자를 알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박사들이 물어와서 어디에 가면 우리가 경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 그 당시에 필사에 옮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은 지도자들이고요, 헤롯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자 바로 5절에 답이 나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가서 조사해보고 내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시간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묻자마자 바로 대답이 나오죠.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대로 인용하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바로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 지식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 성경 지식이 결국 베들레헴 그 인근에 살아가는 2살 아이를 죽이는 데에 오히려 정보로 제공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알고는 있는데 그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 성경 지식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정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들의 어떤 성경 지식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헤롯이 어디서 난지 모르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만 가지고 대답을 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정보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자마자 바로 대답이 나오죠. 바로 대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이런 가르쳐준 그 정보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앞에도 말씀드린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을 했고, 이사야 9장에 가서 보면 평강의 왕으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의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했는데, 모세에게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 했는데, 너 같은 선지자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죠.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이끌어서 요단강 그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서 인도자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탄생하던 때와 예수님이 탄생하던 때와 그 시대적 상황이 많은 부분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탄생하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요셉을 인하여서 애굽에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7년 대풍년 속에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아무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요셉이 너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 바로가 요셉 가족들 야곱과 70명 가족이 이주해 왔는데 고센 땅 좋은 땅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한 40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죠.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이전에 유대인들과 이런 우호적 관계를 가졌던 왕조에서는 이렇게 잘 되었는데, 새로운 왕조가 이제 앞에 왕조를 이렇게 엎고 새로운 왕조가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니까 앞에 왕조와 친하게 지냈던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앞의 왕조와 친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왕조를 뒤집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직접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웃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애굽을 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내린 명령이 두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죠.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에게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이 산파니까 그 아이를 낳는 거 도와주러 갔을 때에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주지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산파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였죠.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는 더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이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으로 던지라는 그런 바로의 명령을 내리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낳고 난 뒤에 어느 동안까지는 숨겨 키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었어. 결국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거기 담고 떠내려 보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내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이렇게 지나게 되어지면서 출애굽의 모든 준비의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2살부터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고요. 동방박사에게 헤롯이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고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를 죽이겠다는 사례가 의도가 있는 그런 말이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는 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의 출생과 예수님 출생 사이에 이런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해방하여 인도하여서 하늘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그런 주님이 그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어디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안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갈새 구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 움직이던 별이 멈추어 선 것이죠. 그 밑에는 아기 예수님 있는 마구간이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단 말이죠. 박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기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여기에 서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헤롯은 입으로는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은 경배의 마음이 아니라 죽이려 하는 그런 마음이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런 박사들에게 그 말을 들었다면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구나,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탄생하셨구나 알았다면 그들이 즉시 달려가서 그들도 경배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이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아기 탄생에 정말 크게 기뻐하면서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날입니다. 왜 기쁨의 날인가라고 하면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날,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우리 박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지며, 첫째로는 경배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의 기쁨은 별을 보고 그 별이 멈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할 수 있다는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 기쁨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박사들은 보여주는데요. 박사라 그러니까 이 박사는 어떤 박사들인가 하면 요즘은 박사들이 참 많죠. 박사들이 참 많고 박사 학위를 여러 개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의 박사들은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일종의 박사들과 같았다. 이 술객과 박수들, 그래서 박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이 박사들은 그래서 지위가 상당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왕을 조언하고 왕의 통치를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박사 위치가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당한 어떤 권세와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어떤 누구도 아니라 이 멀리 유대 땅까지 와가지고 베들레헴 그 시골까지 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니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 경배라는 단어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 인사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배라는 의미는 신적, 신 앞에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죠. 박사들은 알았습니다. 이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요. 그래서 그 주님께 경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위가 높고 했지만 아기 예수님 앞에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사들이 어린 아이, 갓난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지만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 우리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으니까 마리아도 경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마리아께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고 우리 경배의 대상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경배의 기쁨,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경배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박사들에게는 드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사장들의 복장은요 참 복잡합니다. 거추장스럽죠. 사실 멀리 여행하기는 참 불편한 그런 복장입니다만 그 복장을 하고 출발하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최고의 것들을 준비하여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진 채 이동한다는 것은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와서 보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따라서 여리고로 가던 예루살렘 주변에는 많은 강도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강도들이 좀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 위험한 곳에 이 고가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께 이 귀한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와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돈으로 따지면 그 재산 가치도 상당한 그런 것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황금, 유향, 몰약 어떤 재산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완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게 되고요,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죠. 박사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면서 그냥 단지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 있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그 드리는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드리면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한 구절이라도 지시해서 시켜서 그래서 와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왔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먼 곳까지 찾아와서 그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의미 있는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정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리 좋은 일도 시켜서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기쁜 마음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게 보람이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바로 그 기쁨이 이 박사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들의 기쁨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기쁨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경배하러 왔고 많은 예물을 가져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의 모든 여정은 다 헛수고일 뿐이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요, 또 성탄절에 요즘 보면은 국적불명의 흰 수임에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성탄의 주인인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그런 때가 많은데, 그러나 성탄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신 이 날에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기뻐하신 사람들,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사람이 기뻐하신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는 4개의 주제로 대강절을 보냈습니다.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는, 참된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의 그런 경배하는 마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기쁨이 넘치고 참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